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할렐루야. 오늘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교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마다 또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보 예수, 언제부턴가 사람들 입에서 오르내리는 말입니다. 바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지능적으로 모자른 사람을 일컫거나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을 향해서 욕하거나 혹은 비난하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보 예수라는 말은 이 후자 쪽에 가까운 뜻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바보 예수라는 말이 오히려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늘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자아가 너무 똑똑한지라 바보가 되지 못하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 역시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정반대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3절 말씀을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웃사랑과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요, 모세의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오경,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이나 율법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모세의 율법은 삶의 기준이 되기도 했고 또 이를 어기는 이들을 정죄하는 잣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데 원수에 대한 말씀이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말씀을 듣는 이들은요, 두 가지 걸림돌이 생기게 됩니다. 첫째는 그들이 알고 있는 모세의 율법입니다. 이는 당시 모두가 지켜야 하는 법이었고 이를 어긴다라는 것은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의 비난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모세의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는 잣대였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한 결단이 필요했고 그 결단은 율법적으로나 아니면 사회적 통념으로 보나 모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에 직접적으로 반하는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율법보다 사람이 우선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원수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 원수라는 개념은 특정한 상황에서 연관된 이들에게만 한정이 됩니다. 작게는 개인, 크게는 한 나라에 해당할 수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의 원수가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전쟁을 일으킨 푸틴은요, 원수 같은 존재일 것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호국들은 어떨까요? 그들에게도 원수가 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어떠한 사람이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면 그에 맞는 스토리가 있을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둘 다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되던 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고, 또 사도 베드로 역시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했다라는 것을 숨기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는 시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방인들과 비슷하게 취급받는 유대인들도 있었고요. 그들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세리와 창녀들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구원에 임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 여겨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모두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두 번째, 우리 기준은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이와 유사한 형식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성경에 또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기록된 38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가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기서도 보면 눈눈 이의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눈 이의 법칙 뭔지 아시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주라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바꾸면 기브 앤 테이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잘해주고 못하는 이에게는 못해주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말합니다. 오른편 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고 고발을 통해 내 속옷을 빼앗고자 하면 겉옷도 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동행하고 구하는 자를 거절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대로 하면 사람들은요 우리를 향해서 바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보스러운 삶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새 율법도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기준은 세상이 아닌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잣대와 기준을 따라 살아가면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에서 바보라 손가락질을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보가 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보 예수라는 말이 꼭 기분 나쁜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가 되는 말입니다. 세상에 반하는 바보 같은 선택과 결단이 오히려 누군가에게는 은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의 주인공 안수현 집사처럼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수환 추기경처럼 말이죠. 저는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이 시대의 또 다른 바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의지적으로 이 사랑을 닮으려고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뜻입니다. 우리 안에서 사랑을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을 완성시킬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아가 너무나도 강해서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 뜻과 이 땅에서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혹 우리가 주님보다 세상의 잣대에, 세상의 균례에, 그리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정답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이 시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시대에 또 다른 예수님을 닮은 바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치 않습니다. 다른 것 의지하며 살아가기도 원치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율법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닮은 모습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그 지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